레위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치기를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주일 낮과 주일 오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의 성경 공부 시간에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지만 레위기 말씀 같은 경우는 주제가 거룩하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들이 레위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법조항들,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이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레위기에 있는 구약 시대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 원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더 밝혀야 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는 요구가 가장 중요한 요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문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사귀는가, 내가 또한 어떤 사람이 되는가도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안전한 사람인가 하는 것, 내가 안전한 사람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귀었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더럽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가가게 만드는 사람인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과는 상관없이 더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방식은 그렇게 읽습니다. 성경을 이 구절이 있네, 이런 내용이 있네, 저 사람이 이 내용을 지켜야지. 가령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묻는데, 악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당신들이 이웃 사랑해야 된다면 돈 내놔봐. 집사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한테 돈 내고 있어? 나를 도와주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또한 피눈물 흘리는 일들 같은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만나야 될 사람, 사귀지 않아야 될 사람, 교제하지 않아야 될 사람, 내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부의 고통은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생기는 게 일부의 고통이지만 훨씬 더 많은 고통은 사람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민명 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자신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꼭 반드시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맺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인도한 사람인지, 과연 저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확인해야 되고, 또한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들은 그 부분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으로 도둑질 당하고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냥 사단이 온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듯이 그 마귀는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 사람을 통하여 일하,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사람, 물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지? 내 삶 속의 죄를 어떻게 끊어버리지? 죄를 끊는 것은 다른 의미의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내 삶 속에 내가 다 행하지 못하고 내가 다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하는 주제와 하는 중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 것이. 그러나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 주제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없습니다. 거룩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돼야 된다는 열망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 사람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다. 그렇게 정확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신학은 정통신학입니다. 그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장로교 정통에서 이야기하거나 감리교 정통에서 이야기하거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믿는다,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많은 고통의 이유도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층에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손조사님이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 양반은 오지랖이 높습니다. 오지랖이 높고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많아서 또 후배들도 많고 관계를 많이 가집니다. 제 양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못 봅니다. 좀 우리 집안에 좀 그런 것을 우리 집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 양반이 이제 오갈 데가 없으면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먹이고 재우고 입힙니다. 가족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을 여러 명을 데리고 왔는데 다 모든 결론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결론은 도둑놈으로 끝났습니다. 무슨 도둑놈이냐? 기도원 사역을 할 때 기도원 헌금을 몰려와서 기도 밥 먹고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문을 이제 잠그려고 그럽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해서 지금 한 7년째 교회 문을 한 번도 잠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문을 잠그려고 그럽니다. 지금 도둑이 계속 들고 있어요. 교회 와서 도둑이 지갑에 본 통째로 도둑 맞았고 심지어는 성탄절에 먹으려고 귤박스 우리 이영재 집사님이 2박스 보내온 것 중에서 가지가 들고 갈 능력이 한 박스밖에 안 되니까 한 박스만 들고 갔고 이렇게 도둑이 계속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왜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라도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사람의 문제. 근데 교회에 와서 올라가는 사람은 교회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은 교회에 와서 보르질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생리와 습성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귤박사나 도둑질 맞는 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붙이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 삶에 붙을 때는 첫째 내 영혼을 도둑질 당할 수가 있어. 내 영혼을.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주님을 사랑함이 떨어져요. 세속이 물들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도둑질 당합니다. 돈을 도둑질 당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데려왔던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되어졌고, 그 사람들 통하여서 해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제 사람 데리고 오지 말아라. 왜 데리고 오면 다 도둑놈이냐? 먹여주고, 입혀주고, 같이 자고, 생활하고. 그럼 왜 도둑놈으로 끝나냐? 왜 그렇게 데려온 사람 도둑놈밖에 없냐? 근데 그것은 비단 선교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강경화 환자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돈을 좀 꽤 해줬습니다. 꽤 해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시내에서 발견되는 모습은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다시 와서 돈더러에서 돈 넣노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작은 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너가 왜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너 마음대로 했느냐라고 책망을 제가 받았다라고 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내부 우리의 식구는 돕는 건 있지만 외부적으로 도와달라는 분의 요구는 이번에 지금 회의를 좀 몇몇 중직자하고 회의를 해서 올스톱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아니다. 교회가 아예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서 돈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걸 습성적으로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나 그 앞주에나 누가 도와달라고 와서 그때는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라면 한 박스 주고 또 찐빵 쌓여있는 거 주고 또 쌀 잔뜩 담아주고 김치 한쪽 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아저씨인데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더라고. 엉엉 울더라고. 근데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나중 지나면 그렇게 당장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지는 것이 참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뭐 해야 돼?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너희가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배후에 영들이 있어요. 무슨 영이냐? 하나님이 계시든지 악한 영이 있든지 시험해. 누구를 시험해요? 그럼 영을 어떻게 시험해요? 누구를 시험해야지 영을 시험하는 것이? 사람을 시험해야 돼. 사람을 테스트하고 시험해야 돼. 그럴 때에 악한 사람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악한 사람은 정체를 드러내 시험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험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다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처럼 생각처럼 사람을 다 믿는다면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여러 차례가 있는데 사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결코 믿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참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도 있고 복지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 아는 목사님마다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다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전에 만났던 목사님은 북한의 탈북자 사역을 하는데 정말 비참해요. 비참해.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고 목회에게 떠넘기고 자기가 못 살게 되면 당신이 나를 살게 만들어요. 비참해. 그래서 이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내가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이 뒤끝들이 안 좋아요. 뒤끝들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데 한 반년 도와줬어요. 나는 못 도와주거든요. 우리 교회에 지금 교인들이 이렇게 있어도 우리 교회 재정은 하나도 없잖아요. 재정 다 없어요. 무슨 돈이 교회에 무슨 헌금이 얼마나 있고 돈이 얼마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죽겠다는데 도와줘요. 다음에 또 도와달라고. 다음에. 그건 그 다음에 떳떳하게 이제 자랑스럽게 내놔라. 그래서 이번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6개월을 하다가 못 도와주니까 못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과정에 밤 새벽 2시에 칼 들고 찾아왔더래요. 자기들을 위협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살아난지 모르겠다. 모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 지금 들은 이야기인데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남자가 이 사람이
잡혔는데 당신이 보증을 당신은 안다 그래서 전화했는데 목사님 안다 전화했는데 목사님 보증을 선다면 이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 가석방할 수 있다. 보증을 서겠느냐. 얼마 전에 지금 칼로 지금 새벽 2시 찾아와서 위협을 했는데 그래서 말을 흐지부지 했더니 경찰들이 다 눈치가 이상하니까 알았다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2년인가 3년인가 살다 나온다.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에. 당신이 지난번에 나에게 베푼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 그 은혜를 내가 반드시 갚겠다. 지금도 발 뻗고 못 잔다. 근데 그런 것이 10건 중에서 지금 9건 이상을 듣습니다. 9건 이상을 들어요. 좋은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들으니까 한 번은 그냥 남겨놓습니다. 한 번은 결과가 뭐 좋겠지라고 남겨놓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실패와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는 더 속이는 자가 되고 악한 자는 더 악한 자가 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데 그 디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의도치 않게 오기도 해요. 의도치 않게. 악을 의도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악을 의도치 않은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악을 의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을 의도하지 않는데 마귀에게 사용됩니다. 거룩을 추구해가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악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거룩을 추구해가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마귀의 뜻과 마귀의 생각과 일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종류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내가 대화를 나눕니다. 신자예요. 불신자는 상관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가 막 두통이 올 것처럼 머리 깨지고 아픕니다. 저 사람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져 버려요.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자기 하소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답답함을 이야기해. 듣는 순간에 답답해져 버리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 버려요. 저 사람 말을 듣는데 고통스러워 버려요. 그러면 저 사람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생각을 마귀가 거의 일체화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결과도 좋지 않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소멸해버리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믿음을 도둑질당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식일 수도 있고 믿는 신자일 수도 있고 아는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하면 신앙과 믿음을 도둑질 당해버립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멈춰야 말하는 걸 멈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듣는 것도 멈춰야 말하는 것도 멈춰야 줄여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거룩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고전서 말씀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오늘의 거룩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첫째 계명은 19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앞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토를 이야기해. 토도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잘못된 효도가 있고 바른 효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효도는 뭐냐면 사람이 시부모나 아니면 시아버지나 아니면 뭐 친정아버지나 친정어머니나 부모 중에서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자식이 하기를 원함. 자식을 도와줘서 자식이 독립해서 정서적으로 그래서 너가 결혼할 때 되면 내 부모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라 하는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신의 품 안에 둬서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시키고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걸 안 따르면 불효한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성경을 이용해서 신자들이 악한 신자들, 악한 부모들이 그래서 종종 있고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효도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식으로 내 말을 들어야 순종해. 봐보세요. 부모 속에가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부모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부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걸 따르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해주는 것이 될 줄 몰라도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소명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소명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더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그걸 모르면, 일반적으로 모르면 그냥 예스맨 예스우먼, 예스맨 예스우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고 하면 피해자로 살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자로 살아오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물론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죄고 불쌍한 사람, 환경이 좋지 않아서 누구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하는 책임 전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이 못 살게 되고 내가 비참하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죄의 책임은 자기의 책임이지. 내가 책임질 때 회개가 가능하고 용서를 내가 받는 것이. 근데 내가 책임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지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 죄를 느끼는 것은 내가 책임이 있다. 몇 프로요? 100%. 그럴 때 회개가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책임 50%, 나 책임 50%밖에 없어요. 회개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받아주시고 되지도 않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남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내 남편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안 줍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지고 주님 불행한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아갑니다. 하면 주님이 행복을 줍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남편은 안 변할 겁니다. 자식은 안 변할 겁니다. 하지만 내게 행복을 먼저 주십니다.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니 그 다음에는 남편이 변화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많아진다는 이야기, 변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내가 변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변하니까. 내게 변화가 찾아와야 내 환경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변화가 찾아오지 않고 내 환경의 첫 번째 환경은 사람이라는 환경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환경에 변화는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피해자의식. 내가 항상 피해자다. 또 하나는 피해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자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시키면 예 그렇게 할게요. 누가 시키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할게요. 지금 차 좀 운전해달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할게요. 돈 좀 달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속에서는 불만과 원한과 힘듦이 쌓여가지고, 왜? 원치 않는 일들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호인이고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도와달라 이해, 지금 현재 빨래 좀 해달라 이해,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와서 거들어달라 이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지만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건 허수아비로 살아가는 거지 진정한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삶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에 증가해갑니다. 그러면 첫째 일어나는 과정이 노를 배웁니다. 안 해, 할 수 없어. 또 와달라, 못 가, 해달라, 안 해줘.
그걸 배우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배우는 것이. 그전에는 성기를 참다가 성기를 내는 걸 배웁니다. 왜요? 누가 되기 위해서? 참된 내가 되기 위해서 그걸 배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위선의 껍질을 벗는다는 이야기.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의 껍질을 벗는 것이 그게 벗겨지지 않으면 위선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통신학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선자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위선자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요? 겉과 속이 틀리니까. 지금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을 갖다 싫어한다고 꼴도 안 볼 수는 없죠. 그래도 웃으면서라도 이렇게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부분이 필요함. 그거 말고 위선의 부분이 있습니다. 위선의 부분. 위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아내가 증오와 미움과 또한 시기심과 질투심과 거짓말을 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선량한 척 살아가는 그 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또 속으로는 하기 싫은데 속으로는 미움이 있는데 시기이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누가 요구하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해줘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도 합니다. 예수라고 안 해줬으면 저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텐데 내가 예수라고 해주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이용을 해요. 진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를 배워야 합니다. 예스맨 예스우먼 세상에 제일 순진한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일 순진한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목사들 부류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같이 사기 많이 당한 사람이 없고 목사들 같이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건 몰라요. 그런 건 돈을 잘 버는 분들이 극소수니까 극소수. 100개회 중에 한 3개회 정도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순진하고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고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차를 사준다는 것. 교회에 최신 출석한다는 것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차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는 차 필요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래서 제 매형 목사님한테 전해가가 진짜 사기를 쳤었어요. 자기 매형 목사님 저쪽은 목회를 하고 여수에서 목회하시는데 사기를 진짜 쳐먹었어요. 사기꾼들이 교회에 돌아다니. 나는 집사다. 한수 집사다. 돌아다니. 사기를 쳐. 그리고 지금 당장 막 해준다고 뭘 해준다고 지금 돈이 나온 때가 있는데 지금 5천만 원 넣어서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당장 지금 막 급한 것처럼 이제 얼마 지난다 그렇게 관계를 가져요. 밥도 사주고 그런 다음에 지금 돈이 몇백만 500만 원 필요하다 지금 언론에는 돈 해달라면 사업하고 있는데 어렵다. 뭐 그렇게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샤가면 싹 날리고 그러지요. 최고 순진한 사람들이 목사. 그 다음에 순진한 사람들은 교인들.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게 양심이라는 게 작용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에 그랬어요. 그 앞날에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옷을 하나 이렇게 옷도 입고 쌉니다. 저게 할인으로 요즘 세일 나와가지고 9,900원짜리 제 집사님 입고 이제 노란 거. 저런 걸 집사님 저한테 하나 사주셔서 제가 뭐가 양심에 찔렸냐면 교회 가운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양심에 찔려서 제 양심에 교회 헌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돈 내 문제, 내 양심의 문제니까. 그래서 물건이 좀 있을 때 빨리 가서 하나씩 사다가 입혀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했는데 말도 많고 구설도 많았어요. 내 돈으로 그냥. 왜? 나는 목사고 나는 입을 옷도 있는데 누가 해줬어요. 목사라는 명분써요. 근데 내 양심에는 뭔가가 걸린 것이에요. 내 양심에는. 나는 사실 그거 없어서 사는데 목사라는 민명 때문에 해줬는데 내 양심에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는 신자들은 사랑해야 한다고 배워에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가 쉽다 하냐? 이용해 먹기가 쉬워요. 왜? 믿는 자의 양심이 충분히 이용해 먹을 만큼 돼서 믿는 신자들은 그만큼 순진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순진한 사람 되고 말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오냐 하면 교회 속에 들어옵니다. 밖에서, 아니요, 밖에서는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용을 잘 못 해먹습니다. 왜? 믿는 사람의 생리를 몰라요. 교회 안 들어오면 생리를 몰라요. 교회 다녀본 사람은 교회의 생리를 알고 믿는 자의 생리를 압니다.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피해를 당했던 사람, 내가 뭐 돈을 떼고 뭐 이런 피해를 당했던 사람, 거의 한 80% 이상 신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잘못 만나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3년 동안 내내 죽고 싶다,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산 적도 있습니다. 그 심한 고통을 당하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사람을 항상 분별해야 된다는 것. 사람을 항상 분별해야 된다는 것.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되면 사람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도둑질 당하고 돈을 도둑질 당하고 인생과 삶을 도둑질 당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 누구든지 내 마음 같지는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누구든지 내 뜻 같지 않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심이 좀 예민합니다. 양심이 예민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삶을 같이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인생의 동반자가 될 때 믿지 않는 자와 함께는 그런 경우는 되지 말아라. 거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 가는 자, 예배 안 드는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거룩함이 없는 진실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남편과 아내가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성경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믿지 않는 자,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그런 사람과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동료가 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안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남의 신앙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되느냐. 두 번째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신앙을 도둑질 당하게 되고 인생을 도둑질 당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데 그 양극단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조종하고 나를 마음대로 하고 끌고 다니려고 하면 나는 상처가 쌓이고 어감마 되어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이용을 해요. 자꾸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따라주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첫째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그러면 자기를 찾게 만듭니다. 예스 살았던 사람이 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사람이 안 좋게 됐네, 변했네 그럽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변한 것이 본래의 자기 성격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주신 성격을 기질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격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성격이 있어요. 불변의 성격이 사람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 따라 사람 따라서 이것이 바뀌고 변질되어져서 자기를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상처받았고 억압받았고 조정당했던 삶에서 노를 배우고 안 된다 안 한다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 내가 성장해 가고 있구나. 대신 남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들어도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해줘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서 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도 되지 않고 상급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적극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내 자식이다. 너가 참으로 신자답게 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터인데 오후에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룩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하라는 건 하나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다. 명령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 거룩하라. 거룩하라.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느냐? 거룩함을 좇지 않고 교회가 거룩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이전에 각 개개인의 신자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합리화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만 강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해져가고 오히려 신자들 가운데 지옥에 가는, 사실 가짜 신자들은 양산되고 많아지는 추세에 있죠. 교인 수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가짜 신자는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지옥에 가는 숫자는 많아지는 우스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진짜 신자는 거룩해져가고, 진짜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진짜 신자는 삶 속에 구별된 삶을 삽니다. 불신자와 함께 악한 자와 함께 살더라도 빛이 된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길에 버려져 사람이 밟힌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빛은 빛이 아닙니다. 형광등이 여기에 촉이 나가버리면 이때부터 형광등이 아닙니다. 전구에 빛나는 때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미 전구가 아닙니다. 그걸 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버리지요. 그런 것처럼 진짜 신자는 빛이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짠맛이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방부제의 기능을 합니다. 진짜 신자는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작게든 크게든, 작게든 크게든. 저나 여러분의 삶에 그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아서 거룩함의 여정 속에 있사온데, 우리의 마음 중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닮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사람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런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하고 사람을 시험하여서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믿음을 결코 도둑질 당하지 않고 물질이나 돈도 도둑질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